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유머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유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 끝나자마자 여러분 입에서 답이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학교는 어느 학교라고요? 네?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학교. 네, 냉장고요? 네, 냉방중이라 냉방중.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냉방중.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추워지는 음식이 있답니다. 무슨 음식이라고요? 네, 추어탕이죠. 추어탕.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추어탕 먹으면 춥다고 그런 얘기를 농담을 하는데 저는 사실 추어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논을 이렇게 손가락을 파면은 미꾸라지들이 막 겨나와요. 그걸 이제 잡아다가 여름에 호박잎 넣고 이렇게 끓여 먹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바람. 이 세 가지를 세 글자로 죽이면 뭘까요? 예? 바람. 이 세 가지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생이랍니다. 생. 예. 제가 여름철이라서 여러분 시원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노래 하나를 얘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 노래의 그 가수와 제목은 누구일까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더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제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제가 가사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노래의 부른 가수와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누굴까요? 노사연의 바람이란 곡이죠. 이렇게 너무 쉽게 대답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곡은 작곡 작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누구예요? 네? 누구요?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이 곡을 작곡 작사한 가수를 누구를 알고 있냐면 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 그 가수가 누군지 알죠? 그분은 모든 가사가 다 복음성가 같아요. 다 복음성가 같아. 주님, 예수님, 하나님만 없어서 그렇지 그분은 가사가 다 주님을 위한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 삶 속에 믿음이 얼마나 깊게 배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곡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왜 갑자기 노사연 씨의 바람을 얘기하냐면 제가 안수집사님들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은 이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래 가사말에서 왜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떠올랐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꽃길이고 사막길이 아니라 꽃길이고 여러분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나이가 갈수록 먹어서 무기력하고 쓸모없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익어가는 것이고, 익어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성숙해져 가는 거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갈수록 성숙해져야 된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평생 동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교회에서 정말 굳은 일, 남이 못할 일 다 맡아서 하시면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알고 계시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그대 안수 집사님, 우리 영광 안수 집사님, 저 높은 곳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사람, 이 한 가수의 이 노래 가사말, 저는 이 가사말에 이 가수의 신앙이 여기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수는 그냥 말장난하는, 그냥 인생을 언어로 유희하는 그런 가수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가수는 이 가사에 신앙을 담습니다. 보통 가수들은 인생을 담고 삶을 담지만 이 가수는, 이 작곡 작사한 이분은 인생도 담고 삶도 담지만 여기다가 신앙을 듬뿍 담고 있다. 저는 오늘 바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렙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자, 이 14장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6절과 7절 말씀에서 그에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1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4장 7절 같이 함께 공독할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자, 이 7절에 나올 이 말씀 속에서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40세.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몇 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죠. 예? 4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광야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정복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파견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죄송합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와 같다고 합니까? 벼뚜기 같다. 근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갈렙은 지금부터 45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팔팔한 나이에, 가장 활동적인 바로 그 나이에 자기가 무엇을 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나스 사람, 이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나스 족장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그나스 족장은 에서의 그 자손 중에 한 명이었고, 아마도 애굽과 전쟁에서 이 그나스 족이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가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그나스 족속이었고, 그 중에서 바로 누가 있었냐면 바로 갈렙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갈렙의 그 뿌리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에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에서,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서 탈락하죠.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인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방인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조상의 축복의 반열에서 탈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단순히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방인으로 전락해 갔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후손 중에 그나스 족이 애굽의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전쟁 포로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란 말의 뜻이 무슨 뜻을 가냐면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애굽에서 뭐처럼 살았다고요? 개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요셉의 후손으로 한때 총리 대신까지 했던 그 명문 그 이방인이 아니라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와서 애굽에서 개처럼 살았던 후손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얼마나 이 적과 꾸는 땅에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에 뛰었을까?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을까? 애굽에서 개처럼 살던 우리, 그러나 먼 조상의 그 조상을 살펴보면 누구라고요? 바로 에서.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었던 우리가 이방인이 되고 전쟁 포로가 되고 개처럼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이 갈렙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인이 되어가지고 적과 꼬리는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그 기대감, 그 열망, 그 간절함이 얼마나 뛰어났을까. 아마 이 40대 젊은 이 갈렙의 심장이 뛰고 말이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오늘 본문의 전후의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12지파가 눈에 누가 더 좋은 땅, 누가 더 넓은 땅,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냐, 눈에 불을 켜고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누가 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나. 12지파들이 다 눈이 멀었을 그때 당시에 갈렙이 지금 앞에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갈렙을 나섰을 때 그 갈렙을 단순히 알아봤을 것입니다. 저 노인네가 누구인지를.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한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바로 그 여호수아와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함께했던 광야 40년 그 광야교회 모진 훈련의 과정을 이수할 때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끌었던 바로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명, 그 갈렙이 앞에 나섰을 때 아마 다른 지파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갈렙이 아무래도 자기의 지분을 요구할 것 같다. 내가 누군데? 역전의 용사. 오늘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를 앞둘 때까지 누구보다도 많은 공로를 세우고 화려한 캐리어와 전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해도 전혀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역전의 용사 갈렙이 앞을 나서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에게 기억을 다시 환기시켜 준다면 내가 옛날에 모세의 명을 받아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40년의 광야학교 생활을 이끌었고,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각종 전쟁에서 승리했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을 정복하는데 내가 가장 중요한 공로를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역전의 용사 갈렙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환기시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권리와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가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한 출애굽의 생존자요,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광야 세력을 이끌었던 지도자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는 데서 누구보다도 우선적인 권리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문제 제기할 수 없는, 바로 이름도 없고 빛은 없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스라엘의 제2인자, 바로 갈렙. 그 갈렙이 앞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과거가 있지만 과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신앙이 되려면 과거를 기억해야지만 과거를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걸 내세우는 순간 교만의 깊은 수렁 속에 빠지고 그 교만은 오만과 방자함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결국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길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팔아먹는 자기 자신의 그 오만하고 방자한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공로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는가를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세계적인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답니다. 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그 사람과 함께 밥을 1시간만 먹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내고 그 경매에 참여해서 그 사람과 밥 한 끼 같이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데는 단 20분이면 족하다. 2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충분한 시간은 20분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년 동안 온갖 노력과 고생을 다 해서 20년 동안 쌓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날려먹는 데는,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0년과 20분의 차이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내세우는 사람 20분 때문에 20년을 날려먹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오만하고 방자하게 되어 있고, 오만과 방자함의 결론은 과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데, 우리가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만하고 방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내세우는 역전의 용사의 길을 바로 갈렙이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전 여기서 이 갈렙의 무한한 겸손을 발견합니다. 갈렙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단 2명의 생존자 중에 한 명이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공로를 가지고 있는 이 갈렙은 자기의 과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충성의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8절, 9절, 14절 말씀에서 이 갈렙은 각각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므로 14장 14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8절에도 보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오늘 14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40세에 정탐꾼으로 나갈 때, 그때가 바로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충성했어요.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충성했다. 그래서 그에게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이 충성의 대가로, 신실함의 대가로 그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성의 결과로 가나안 땅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85세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은 갈 때는 40세였는데 이제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 모세가 나를 보내된 날과 같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40살 때 그때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래서 내가 싸움에 또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약속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이 갈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저 갈렙이 자기가 과거에 공로꽤나 세웠다고, 이스라엘 지파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 결과를 요구하는구나.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저 갈렙이 제일 좋은 땅을, 제일 기름지고 제일 좋은 땅을 요구하려는가 보다. 과거를 팔아서 현재를 요구하고 미래를 망치려고 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0대나 지금 85세가 되어서 그 노역을 못 버리고 오만방자하게 그 땅을 요구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2절 이하에서 이 갈렙의 말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이 산지는 기름진 평야가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탐을 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원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지 정말 쓸데없는 땅, 비옥한 평야지대도 아니고 산지를. 그런데 한수를 더 떠서 그 땅에 누가 있냐면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 있죠.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예? 이 헤브론이라는 곳, 바로 이 갈렙이 원하는 산지, 아낙 사람, 그 중에서 가장 큰 아낙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라고, 누구를 보고요?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밤새 통곡하면서 우린 이제 다 죽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에게 다 밟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 저주와 비극의 대전환점이 됐던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저주, 그 저주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낙 사람들. 그런데 지금 85세 된 이 노인이 미쳤지, 환장했지, 제정신이 아니지. 아니 그 산지 헤브론, 그 아낙 자손, 그 가데스 바네아의 저주를 불러온 그 끔찍한 악몽의 대상,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게 만들었던 그 저주의, 그 원성의, 그 비극의 출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85세, 나 아직 팔팔하게 젊다고. 그러므로 젊은 나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모든 지파가 기피하는 바로 그 땅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인 사람, 과거의 공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어리석고 무모하고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멍청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이 땅을 정복할 때보다, 요단강을 건널 때보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돌파구를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복한 땅을 효율적으로 가장 적합하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열어가는 돌파구가 스스로 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은 나이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고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안 해도 되고, 난 지금까지 족한데 충분한데 이미 다 했는데 나에게 뭘 또 하라는 거야. 여러분, 갈렙은 85세입니다. 다 죽었어요. 같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하고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저 노인네 또 추태부리네, 왜 노인네가 나서서 말이 많아, 저리 비껴 치워줘, 젊은 사람들 앞길을 막지 말고. 그런데요, 그 젊은 사람들 다 눈이 멀었어요. 지금 좋은 땅 가지려고, 비옥한 땅 가지려고, 저 넓은 땅 가지려고 다 12지파, 레위지파를 제한 11개 지파 다 눈이 멀어가지고 혈안이 돼 있어요. 땅을 더 가지려고. 그런데 이 갈렙은요, 모든 지파가 거부하는 것. 딴 사람들보다도 이 갈렙 입장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헤브론 땅 악몽이지 않았겠어요? 그 땅을 가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땅 때문에 다 죽었어. 저주를 받았어요. 비극적인 근본 원흉이에요. 근데 그 땅을 내가 갖겠다고,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분배의 모델이, 기준이, 원칙을, 모범을 보여주는 이 갈렙의 겸손하고 공동체로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던지는 마음. 여러분,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참다운 모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을 받는 갈렙입니다. 여러분, 1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 갈렙, 나와 함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같이 애굽에서 소꿉장난하고 같이 놀았던, 그런데 그 애굽을 버리고 탈출할 때 갈렙은 나서지 않아도 되고 같이 안 와도 되지만, 그러나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알 수도 없는, 보장되지 못한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길에 기꺼이 동참을 했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나와 함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으로 신실한 보고를 하였고,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수없이 힘든 광야 학교를 거쳐가면서 말없이 자기와 함께 주었던 이 자기의 친구, 어릴 적부터 친구,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함께 했던 그 친구, 그 고생을 한 그 결과로 당당하게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넓은 땅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요구를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45년 전에 그 헤브론에 갔을 때
그 받았던 충격, 응? 그걸 생생하게 지금도 여호수아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땅을 85세가 돼가지고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나이에 그 땅을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나 아직 팔팔하다고 나서는 그 갈렙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응?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응? 지금 모든 지파들이 이 땅에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욕망의 눈이 멀어가지고, 응? 탐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코스, 바로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후의 말씀은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땅에 전쟁이 그쳤다. 가장 아낙 자손 사람 중에 큰 사람이 있었던, 가장 견고하고 힘들었던 그 헤브론을 이제 갈렙이 정복했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연보다 더 빛나는 위대한 조연, 여호수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더 크고 면류관이 더 컸던 바로 그 갈렙,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안수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도와줘야 될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익어가는 신앙, 늙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과거를 내세우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그런 늙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갈렙처럼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익어가고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나 때문에 미래를 막아버리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충분히 다 했으니까, 내 과거가 어떤 과거인데 역전의 용사 이 갈렙을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늙어가서 모두의 짐이 되고 모두의 장애가 되고 모두의 방해가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데 모범을 제시해주고 자기 몸을 내어 던져서 길을 열어주는,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이 갈렙의 이 익어가는 성숙한 믿음과 신앙,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